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2025년은 어떻게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5년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으십니까? 여러분, 인간이 가진 기능 중에서 이 기억이란, 메모리라는 기능은 아주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저도 어떤 순간에 까마득히 잊어버렸었는데 갑자기 불쑥 이렇게 생각나는 장면들이 종종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부모님이 사시는 충청도 시골을 떠나서 서울로 이제 유학을 왔는데, 그때 저희 동네는 이제 서울 가는 버스가 없어서 경기도 장호원의 터미널에 가서 막내 고모와 함께 이제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는 그 장면이 이렇게 문득 떠오를 때가 있어요. 물론 선명한 사진처럼 떠오르지는 않지만 그 기억과 느낌이 다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창가로 그 아버지를 이렇게 보는 모습들, 그리고 서울로 올라가면서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는 멍멍한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 그 느낌들이 문득문득 이렇게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어떤 추억의 장소에 가게 되면 그때 기억이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날 때가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해밀턴을 이제 가게 됐는데, 제가 20년 전에 살았던 그 동네 옆을 이렇게 지나가게 됐어요. 지나가면서 그 익숙한 건물과 거리를 보면서 제 기억이 이렇게 선명해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마치 흑백 필름이 거기다 컬러가 싹 입혀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어떤 건물을 보면서 저기는 우리 아이들하고 생일 때 식사한 곳이지, 저기는 아이들 운동화 사러 간 곳이지,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반면에 어떤 기억은요, 최근의 기억임에도 불구하고 깜빡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9년에 저희 아버님이 87세로 돌아가셨거든요. 작년 2024년에 92세로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얼마 전에 너무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제가 집으로 차를 몰고 운전하고 오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집에 가서 시골에 전화해야지,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바로 이어서 어머니 돌아가셨지, 아버지 돌아가셨지, 그 기억이 탁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전화할 때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의 기억인데도 순간적으로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걸 잊어버렸던 것이죠. 기억이라는 것이 참으로 신비로운 것 같아요. 또 기억은 우리 인생에서 아주 소중합니다. 기억이 곧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의 기억이 나의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뇌과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기억을 뇌 속에 저장하는데 영상으로 이렇게 기억이 저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속적인 영상으로 저장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스냅 사진처럼 이 뇌에 저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장면이 착각 찍혀서 뇌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때 그 감정과 느낌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 속에는 우리의 과거의 수십만, 수백만의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저장된 기억들이 종합이 돼서 결국 나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뇌가 내가 누군지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슬픈 기억, 또 좋은 기억, 아름다운 기억, 수치스러운 기억, 좋은 기억, 나쁜 기억, 이런 것들이 전체가 종합된 그 총합이 결국 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는 나의 기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억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내 인생 전체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 기억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매에 걸리는 것을, 알츠하이머에 걸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시니어 성도님 중에서 제가 가끔 이렇게 신방 가면 기억이 툭툭툭툭 떨어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교우들의 부모님 중에서도 이 기억을 점점 잃어가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참으로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끝까지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고 계시죠. 붙잡고 계시죠.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 기억은 우리 속에 남아있는 거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과거라는 것이 되돌릴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대 뇌과학자들은 과거도 되돌릴 수 있다, 과거도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뇌 속에 과거의 기억이 스냅 사진처럼 계속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라는 것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저장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뇌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그 기억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의 뇌 속에 있는 과거의 기억, 아픈 기억, 슬픈 기억, 상처난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서 이것을 긍정적인 기억으로 재해석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 뇌는 옛날의 기억으로 저장되는 게 아니라 재해석된 기억, 다른 말하면 수정된 버전으로 새롭게 저장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20년 전에 엄청난 실수를 하고 실패를 했습니다. 또는 여러분이 10년 전에 엄청난 아픈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그것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이 실패를 통해서 나는 성장하게 됐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어. 이렇게 우리가 재해석하게 되면 그 실패는 그 다음에는 수치로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저장이 된다는 것이죠. 일종의 기억의 업데이트가 일어나는 거죠. 기억의 업그레이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과거의 기억이 바뀌면서 과거가 바뀌고 과거가 바뀌면서 현재가 바뀌고 현재가 바뀌면서 미래를 바꿔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일종의 마음의 치유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국 영화 중에 30일이라는 제목의 그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로맨틱 코미디 영화인데요, 이 두 남녀가 뜨겁게 사랑했어요. 그리고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서로가 너무 다른 거예요. 남자는 유교적인 그 시골 남자고요, 컨츄리 보이죠. 여자는 아주 도도한 도시 여자, 시티 걸입니다. 또 남자는 아주 예민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여자는 털털하고 호탕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살아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 초부터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싸우다 서로 합의를 봅니다. 우리 이혼하자. 여기 더 이상 살 수 없어. 이혼하자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원에 가서 이혼을 신청하고 판사로부터 이제 30일 동안 숙려 기간을 갖게 되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숙려 기간을 30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이 30일이에요. 이제 30일 숙려 기간을 받고 차를 몰고 두 남자가 돌아오는데 또 차 안에서 대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큰 트럭과 꽝 부딪히면서 큰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러면서 두 남녀가, 남편과 아내가 기억을 완전히 잊어버려요. 영화에서 항상 그렇게 됐잖아요. 그죠? 기억을 싹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서로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또 가족들도 알아보지 못해요. 그리고 자신들이 왜 싸웠는지 그것도 완전히 다 잊어버립니다. 근데 의사가 권유하죠. 당신들이 같이 살아라. 그래야 당신들의 기억이 빨리 돌아온다. 그래서 의사의 권유에 따라 두 사람이 같이 살게 됩니다. 같이 살면서 친구들로부터 두 사람이 얼마나 사랑했던 사이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얼마나 많은 예쁜 추억들이 있었는지를 알게 되죠. 그러면서 조금씩 회복의 과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미움의 감정이 삭제된 채로 옛날의 좋은 기억이 조금씩 복원되면서 두 사람 관계가 하나씩 조금씩 회복되는 과정을 겪게 되죠. 이 과정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왜 싸웠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했는지는 알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에서 남편이 아내의 웃는 모습을 이렇게 지그시 쳐다보다가 나지막히 이렇게 속삭입니다. 근데 너는 웃을 때가 진짜 제일 예쁜 것 같아. 근데 이 말은요, 이 남자가 연애할 때 항상 아내가 웃을 때마다 이 말을 했던 거죠. 그런데 자신의 존재 깊은 곳에 저장된 기억이 다시 살아나서 무심코 이 말을 던진 거죠. 이 말을 탁 던지는 순간 두 사람의 관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는 꽃가루가 확 날리고 슬로비드로 쫙 이렇게 막 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날아가요. 그러면서 관계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사랑의 좋은 기억을 다시 끌어올리면서 사랑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된다. 사랑의 기억으로 사랑을 회복한다. 그런 내용이 그런 드라마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부부들이 가능하면 좋은 기억을 자꾸 끌어올려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부부가 살다 보면 아픈 기억도 있고 나쁜 기억도 있고 가슴 아픈 기억도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가능하면 좋은 기억, 아름다운 기억을 자꾸 끌어올려서 행복한 부부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요, 우리가 어두운 기억을 붙잡고 인생을 어둡게 사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좋은 기억, 아름다운 기억을 붙잡고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밝은 기억, 좋은 기억을 가지고 밝은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심지어 과거의 어두운 기억도 어두운데 그대로 두지 말고 자꾸 하나님의 은총에 미달해서 바라보면서 은총의 기억으로, 감사의 기억으로, 사랑의 기억으로 새롭게 저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억에 의해서 형성되고 유지됩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주는 명령이 있죠. 그게 뭐죠? Remember, 기억하라. 이 명령이 성경에 자주 나오죠.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Remember, 기억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모세 시대뿐만 아니라 사사 시대, 왕정 시대, 심지어 포로 시대에도 유월절을 지키라 강조하죠. 왜 강조할까요? 너희는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존재들이니까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 백성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기억을 새롭게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유월절을 자꾸 지키는 것을 강조하시죠. 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도 십자가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떡을 들어서 떼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Remember me,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죠. 또 포도주를 높이 들어 올리시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다. 약속의 피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Remember me,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을 치유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더 이상 어둠의 자녀들이 아니라 십자가로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기억을 가지고 인생을 살지 말고 밝은 기억, 사랑의 기억을 가지고 인생을 살라는 거죠.
옛사람은 지나갔으니 새 사람으로 살라는 겁니다. 옛것은 떠나갔으니 새로움으로 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항상 좋은 기억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어두운 기억을 은총의 빛 아래서 새롭게 저장시키고 밝은 기억, 좋은 기억, 아름다운 기억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간 그런 장면입니다. 자, 모세의 인도로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번에는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했죠?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에 이렇게 가르치니까 바람이 불어오고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를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왔습니다. 요단강은 어떻게 건넜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 발이 요단강에 닿자마자 요단강물이 갈라지게 되고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됐습니다. 홍해를 건넌 것도 요단강을 건넌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건넌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3절입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선택해서 요단강 바닥에 있는 돌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을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발을 내딘 그곳에다가 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12개의 돌을 기념비처럼 세우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12개의 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죠. 6절 7절입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 돌의 의미가 뭐라고요? 표징이 되리라. 표징이 된다는 거예요. 또 뭐가 된다고요? 기념이 되리라. 기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에게 사인이 된다는 거예요. 메모리얼, 기념이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12개 돌은 기억의 돌이라는 거예요. Stone of Remembrance, 기억의 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돌에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돌에 집어넣어서 영원토록 잊지 말라고 세워주신 기억의 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광야에서 가졌던 아픈 기억들, 슬픈 기억들, 어두운 기억들 이제는 요단강물에 다 떠나보려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힌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어두운 과거를 요단강물에 다 띄워보내고 이제는 감사의 기억, 사랑의 기억, 은총의 기억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힘차게 나가라는 것이죠. 이제 너희가 새로운 사람이 됐고 새로운 땅에 들어왔사오니 이제는 새로운 기억을 가지고 힘차게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도 너희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과거의 상처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되었으니 새롭게 살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365일 또 52주 12달 돌이켜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교회 전체적으로 봐도 한 달 한 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한 달 한 달이 은혜의 기념비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한 달 한 달을 한번 이렇게 스냅사진으로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 12개의 기억의 돌들을 함께 세워보고 싶습니다.
우리 보나는 교회는 2025년도 기도하는 담대한 증인이라는 표어로 시작됐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초대교회는 기도에 전념하고 전도에 전념하는 교회였는데, 현대교회는 모든 것을 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고, 2025년도는 기도하는 담대한 증인, 기도에 힘쓰고 전도에 힘쓰는 한 해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읽겠습니다,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한 영혼 전도하겠습니다, 이런 표어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1월 첫째 달은 우리 성경 기도 대행진 시작돼서 582명의 성도들이 심차게 시작했고요. 1월 달에 이렇게 촌몸이 활짝 열면서 매주마다 45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삶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 담대한 증인으로 우리 청년터 5명의 형제 자매들이 요르단 땅을 향해서 선교의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1월 달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었죠. 2월은 믿음마을, 소망마을, 사랑마을, 은혜마을, 여성촌 각각의 친교 행사를 활발하게 가졌습니다. 저렇게 추억의 교복도 읽으면서 같이 추억을 공유하고 기억을 공유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2월 달은 전체적으로 교제 달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월 달에는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가 봄방학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저 아이들 사진 찍은 거 좀 보세요. 다리를 막 찢으면서 사진을 찍잖아요. 막 장풍을 날리면서 저기 사진을 찍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련회를 가지면서 훈련받는 기간이었고요. 어른들은 드디어 아주 특별한 만남이 3월 달에 시작돼서 영혼의 훈련을 함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이라는 주제로 우리 성금요 칸타테가 있었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혼신의 힘을 다하여 찬양하고 연기하면서 뜨거운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환경을 생각하면서 교회 주변에 플로깅 행사를 했고요. 그리고 아특만의 주말 수양회를 성령의 은혜 가운데 뜨겁게 마쳤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무엇보다도 새생명 축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를 향해서 전도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70여 명의 영혼들이 찾아왔고요. 그 중에 3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셨습니다. 6월 달에는요, 토론토에 다니엘 기도가 있었습니다. 영락교회, 큰빛교회, 미랄교회, 저희 교회 많은 교회들이 협력해서 뜨거운 기도의 운동에 저희가 동참했고요. 우리 성인팀이 도미니카 두케사 지역에 가서 하이티 난민들을 섬기면서 치과 진료로 어린이 사역으로 뜨겁게 사역을 하였습니다. 저는 저 사진을 볼 때마다 그때 그 감동, 이 도미니카에서 느꼈던 그 선교의 열정이 지금도 제 마음에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7월 달에는 우리 여름 성경학교 캠프, 그 다음에 리더십 캠프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 체육관에서 마당에서 다양한 공간에서 열심히 뛰어놀고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8월에는 원주민 선교, 우리 중고등부가 원주민 선교를 나가서 또 성인들도 함께 가서 원주민 땅에 아이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9월에는 설립 58주년을 맞이해서 본음악회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전체 음악팀들이 다 모여서 음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58주년 설립 기념주일에 또 함께 축하하고, 그리고 특별히 시무 권사님을 세우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10월에는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송민우 목사님 모시고 선교 부흥회를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많은 은혜를 받으셨고 선교의 도전을 받으셨습니다. 본 성경 아카데미가 시작됐고요. 우리 친환경 바자회 리스토어가 10월 달에 열렸고요. 처음으로 아특만 플러스, 아특만 이후의 프로그램인 아특만 플러스를 하게 됐는데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하면서 좋은 훈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11월에는 아특만 플러스 수련회가 있었고요. 시무장로 또 안수집사, 시무권사님들 모여서 우리 항존직 수련회도 11월에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12월에는 성탄 음악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성탄절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돌이켜보면은요, 저 스냅 사진 하나하나가 다 모아져서 2025년에 우리의 기억을 만들어 준 것이죠.
그리고 그 한 달 한 달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억의 돌을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지금까지 우리는 달려올 수 없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2025년 우리 본하는 교회는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이 송년주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한번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의 돌들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온 2025년 힘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노크 없이 큰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상치 못하게 큰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받기도 했고요. 어떤 분은 사랑하는 아버님을, 사랑하는 어머님을, 어떤 분은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 보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힘겨운 사망을 건너왔습니다. 거친 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2025년 360일 하루하루가 은총의 하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넘어갈 수 없는 하루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부어지고 또 부어져서 우리는 2025년이라는 강을 건너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송년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억의 돌을 마음에 세우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가능하면 좋은 기억, 아름다운 기억을 붙잡고 2025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슬픈 기억, 아픈 기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품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총에 비달해서 새롭게 해석하시고 새로운 기억으로 저장하면서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보면 모든 것이 어둡다. 밝은 데서 보면 모든 것이 밝다. 그렇습니다. 어두운 마음으로 보면은요, 좋은 것도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밝은 마음으로 보면 힘든 일도 좋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픈 일, 슬픈 일, 힘든 일도 하나님의 은총의 비달에 비춰보면서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저장하십시오.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어느 날에 분명히 여러분 고백할 거예요. 그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 순간도 하나님의 사랑이었어. 고백할 날이 올 것입니다. 2025년 한 해를 보내면서 아름다운 기억, 은혜의 기억, 감사의 기억을 가지고 한 해를 보내십시오. 은총에 비달해서 모든 것을 새롭게 보면서 한 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을 감사로 아름답게 보내시고 하나님 준비하신 희망 가운데서 2026년을 힘차게 맞이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